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건강마저 염려가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비결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발견한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세 가지 믿음의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구든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신 이상의 질병을 주셔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정신이 돌아온 왕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경제 위기도 사회 혼란도 개인의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허락하십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지요?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시대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야 했고 항상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다리우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은 때였습니다. 이 조서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견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기도를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에는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닫혀진 문을 여는 힘이 있고 막힌 길을 뚫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1년 넘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강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8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눌려 녹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마음이 녹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시 세워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면 주겠다고 유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의존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말씀에 의존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위험하다고 했고 가족들 모두 포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남편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3가지 믿음의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믿음의 비결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